둘째 주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4대 기초가 있어요. 첫째는 리버티,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모럴리티, 도덕성입니다. 세 번째는 로, 법입니다. 네 번째는 에듀케이션입니다. 우리 프리머스에 가게 되면은 자유의 상 위에 이 네 가지가 있으면서 위에 페이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4대 기초 위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의 4대 기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리버티,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또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데,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1789년 자유와 평등 박애를 부르짖으면서 3색 깃발 아래 봉건 군수들과 투쟁하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요한 웨슬레이의 그런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미국인들도 우리 1776년,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4th of July를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우리 항상 매년 하는 우리 이스턴 로드에 이런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한 밤에는 폭죽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247년 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흑인들은 종족과 번영을 위해서 싸웠고, 이렇게 워싱턴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천 년 동안 공통적으로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죽음과도 비길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확신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생을 다 바쳐서 도에 이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으며 그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자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즉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생명보다도 죽음보다도 귀한, 죽음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인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수용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내 말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참남한 말만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아주 오히려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히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때에 내게 매여 있던 고통과 핍박의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국에 갔을 때에 제가 41년 만에 우리가 울진의 농어촌에 어촌에 목회를 했던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김만선 목사님 아버지 내외하고 같이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참 불이 나서 다시 교회를 지었는데 그 터에다가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사택으로 쓰고 그 다음에 2층을 교회당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교회 위쪽에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부인을 패는 거예요. 부인을 패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매 맞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해방되려고 하면은 이혼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해야 될 남편과 시부모를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정말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돼도 그러나 정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는 그러한 그 내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해가지고서 정말 그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비록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자유는 마치 출애굽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러한 자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죄악의 요소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평안,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래서 노예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파멸시키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바로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노예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부패의 불의한 행동의 원인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해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결국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지정이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을 얽매고 전국에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많은 자유를 뺏겼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은 그발강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미 자유한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엉터리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얽매여서 그러나 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전제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즉 뭐냐? 한마디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유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는 뭐와 직결된다고요? 죄와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느냐, 죄에서 해방되느냐, 여기에 직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나 경제, 그러한 그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심성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수인이 되어서 그대로 끌려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종속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원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만을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 독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미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주시는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참 자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오늘 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자유와의 관계를 이제 한 가문의 메인 종과 상속권을 가진 아들과의 관계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하시면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어지는데 바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우주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32절 36절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바로 우리로 모여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도 비로소 자유하리라,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간단한 우주적인 진리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28년 뉴욕 브루클린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예배 끝날 때, 흑인 할머니입니다. 손을 들고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꼭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좀 저의 삶을 간증하도록 해주세요. 너무나 거의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의 요청을 허락해서 간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8년 전에.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가까운 그러한 분인데 68년 전 날짜까지 제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0년 9월 19일 1860년 9월 19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이미 아버지는 딴 곳에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팔려갈 것인가? 어떤 집으로 팔려가나? 내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초조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방금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몸값으로 800불을 주고 1860년 800불을 주고 아마 1860년대에 800불이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8만 불 이상 될 가치겠지.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그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헌금을 해서 우리가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교회 마당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예 시장이 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노예를 팔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정말 헌금해서 오늘 헌금은 한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들고 나와서 바로 그 시간에 경매되고 있는 그 흑인 소녀를 800불을 주고 몸값을 내고서 그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를 풀어주어 제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68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는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의 68년 전에 이 놀라운 이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욕과 죄와 시기, 질투, 저주로 지금 완전히 노예된 인간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800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아들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자유,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아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감격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학자였던 아이사야 벌린, 그래서 그 아이사야 벌린입니다. 영국의 학자였었는데 그가 Four Essays on Liberty, Four Essays on Liberty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티브 리버티, 소극적인 그러한 자유가 있고, 두 번째는 포지티브 리버티, 적극적인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네가티브한, 두 번째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바로 그러면 소극적인 자유, 네가티브 자유는 뭐냐?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유지요. 여기서 벗어나는, 즉 freedom from something, 어떤 나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인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네가티브, 소극적인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포지티브 자유는 뭐냐? 포지티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는 freedom for something입니다. from something이 아니라 for something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버리는 자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자유,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기에서 해결했다 보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Freedom for something. 아무리 어떤 것이 우리가 억압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버리면서 자기 자유를 버리는, 그 스스로 자기 자유를 버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만 참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만 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비로소 그 지불된 값을 지불해 나갈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노예가 되고 또 진리는 나를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며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기념일을 보내면서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 평화를 주신 주님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자유를 만방에 선포해 나가는 자유의 투사들, 평화의 투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